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그 리차드 포스터의 그 두 번째 챕터에 이제 내면의 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요소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습. 이 네 가지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묵상과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너무 그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다 바삐 살다가 보니까 묵상과 같은 일은 상당히 시간 낭비적이고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합치 않은 그런 방식인 것 같이 인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이 묵상 훈련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말 칼럼에 또 이제 그 묵상 훈련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일정하게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뭐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그 외적으로 드러난 일보다 더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악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무슨 수도를 하거나 무슨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께서 자기 피를 대속제물로 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해서 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나? 이것이 이제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네는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완성하는 새로운 언약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저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그 외향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 숨은 동기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하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묵상처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을 봐도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묵상이 그 일상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묵상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었죠. 아까 14절에 보시면 나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히카연입니다. 히카연. 성경을 읽으시다 여러분 시편 중에 히카연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번역하지 않고 히카연이 그 묵상입니다. 묵상. 그 이제 원래 어원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이제 탄식하다, 으르렁거리다, 내뱉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저 묵상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이러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런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은 굉장히 탁월한 시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1절부터 5절에는 그 우주 만물을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좀 할까요? 하늘을 보니까 저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날의 질서, 낮의 질서와 밤의 질서가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윗이 탁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구나. 그걸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이 마치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가 그 장막을 거두면 해가 싹 드러나는 것 같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시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힘차게 밝은 얼굴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런 시를 쓰는 거죠. 저런 시를 어떻게 쓰게 됐을까? 제가 이 시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저게 묵상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놀라운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서 그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율법과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우주에서 율법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다윗은 그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자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다윗이 어디까지 깨달았냐 하면 저기에 이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 페샤입니다. 페샤. 제가 죄를 세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본, 하타, 페샤. 근데 아본은 사람에게 늘 본질적으로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타는 그 우범죄입니다. 우연히 짓게 된 죄. 그렇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지은 죄. 그런 반면에 페샤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벨리언이라고 그래요.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반역하는 것, 뻔히 알면서. 다윗이 우리 심성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겉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다윗은 자기 앞에 정직합니다. 나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이것이 리벨리언이에요. 고의로 죽이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간음하고 뻔히 다 알면서 살인을 하는 거죠. 이런 속성이 사람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거죠. 저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그 묵상의 결과예요. 다윗의 그 놀라운 묵상의 결과
저런 시가 나오고 저런 깨달음이 있고 저런 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시가, 시편에 있는 많은 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묵상은 정말 놀라운 비밀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성령께 의탁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묵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진정한 묵상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머리에서만 맴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묵상이고,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면한 어떤 문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고서 일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크게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인 범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사람의 뇌에는 이제 그 전두엽이 있고 이제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편도는 이제 아몬드를 편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편도체는 그 아몬드 같이 생겼다 해서 편도체인데 이 편도체는 인간의 생존에 관계된 일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편도체가 관장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편도체가 커진다고 그래요. 근데 편도체가 커지면 자기가 그 전두엽,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무슨 트라우마를 겪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도체가 커져서 가령 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지하로만 들어갔다 하면 아주 자기도 모르게 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두엽과 편도체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강화시키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더 활성화돼서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브릿지를 강화하느냐? 제일 좋은 것이 묵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묵상을 함으로써 이제 그 편도체를 관할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강화시켜서 이 편도체가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이성적인 어떤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그 묵상의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너무나 유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전통 속에는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묵상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묵상의 방법으로 이제 거룩한 독서 혹은 이제 복음 묵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는 읽는다라고 하는 라틴어고 디비나는 신령한, 신적인, 디바인하다는 거죠. 이 거룩한 독서는 그 성경을 일부 구절을 그 이제 천천히 몇 번 읽으면서 읽을 때 어떤 마음에 집히는 것이나 어떤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그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는 과정으로 읽는 방식을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자기도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면 편안한 그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물 퍼내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면서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에이 나도 자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또 예수님이 또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장면에서 그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인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제자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런 상상을 이용해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왜 그런 자리에 꼭 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묵상할 때 한 번은 항상 제가 몇 번 계속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묵상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오른쪽 뒤에 투 스텝 정도, 이렇게 두 발자국 정도 이렇게 떨어진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두 발짝, 여기 두 발짝 해서 대각선으로 한 요쯤에 항상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구경하고 있어요, 나는. 그 제자들이 뭐 사람들을 뭐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달려들지 못하고 그냥 관찰자로 남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것처럼 이 복음 묵상을 하면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상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거듭 강조하거나 이것은 하루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대체로 뭐 빨리 하면 한 5분, 10분 정도에 할 수도 있고, 길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읽기표에 항상 묵상할 말씀과 읽을 말씀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적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꼭 시편으로 하지 않더라도 복음서를 읽는 부분이 있으면 복음서의 말씀으로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아침에 하시고 묵상하는 거를, 그리고 말씀 읽는 거는 낮에나 뭐 저녁 때나 시간 될 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고요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면 습관이 되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계획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질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각 개개인의 삶,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혹은 국가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임, 이 피조물에 대한 그 책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첫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받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습니다. 그 뜻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면 그 유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매정한 주인같이 종에게 일 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종에게도 유익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묵상처럼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변화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나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그러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를 다 여기서 떠나지 안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를 않으시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다가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심판하실 것을 그만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나서 3장인가요?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런 그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증진이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구하고 이 땅에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야 이루어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어떤 선물을 혹은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맨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배워가면 대학을 졸업하듯이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학교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배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놀라웠고 깊은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도록 파도 거기 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죠. 가령 이게 배워야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시험 잘 못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설령 가끔 뭐 기도를 잘못하기도 하고 기도에 게을리하기도 하고 한동안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기도하는데 서투르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서투른 것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령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들은 종종 혼동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나? 이런 혼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건 아무래도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아예 포기를 합니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과도하게 계속해서 그 기도에 집착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그 목회라든지, 뭐 교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교회가 커져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아주 집착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서투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워가야만 그것들을 좀 분별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분별을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닥치면 똑같이 다시 헤맬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느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멈춰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참 하셨어요. 그죠?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다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에 있어서 그런 서투른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인생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기도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의 의미이죠.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도하기 싫은,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피아노를 죽어라고 치기 싫은데 일단 앉아서 치기 시작하면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본물처럼 터져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제일 많습니다. 한참 기도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보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시는 것. 말하자면 주님이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쫙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하실 말씀이나 응답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할 마음이 정말 없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사신 분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보기보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와 사역할 때를 분별하셨어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는 적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몇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는지 이제 이 실핏줄이 터지고 거기서 피가 나온 거죠. 저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순전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평생 해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를 확보해 가는 겁니다. 대적이 자꾸, 원수들이 자꾸 그 통로를 에워싸고 막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묵상과 기도 훈련의 목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이 습관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